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저는 응급실에 갔습니다. 온몸이 아파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참다가 이제 새벽에 응급실을 갔습니다. 몇 가지 검사하고 해열제 그리고 독감 주사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입원하려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젊다고 입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정도 돼야지만 입원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젊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할 수 없어서 이제 응급실에서 응급 조치를 다 취하고 난 후에 약을 타서 퇴원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막 계속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안 되면 이 설교를 박강수한테 다 부탁해야 되나 막 이 고민을 한참 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차도가 있어서 설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병원에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꾸만 뭘 할 때마다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주사를 놓으러 와서도 이름을 묻고 그리고 피를 뺄 때도 이름을 묻고 또 검사할 때마다 하는 곳에서 이름을 자꾸만 묻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름을 물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예전에 이렇게 알았었던 한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뇌종양에 걸린 자매 이야기였습니다. 이 뇌종양 수술을 하였는데 예전처럼 회복될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내려놓고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는데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다시 원래 교회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독특한 게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뇌종양 환자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소개를 합니다. 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뇌종양 환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이름도 아니고 자기는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게 되면 자기를 자꾸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 교회 생활을 점점 깊이 하게 되어지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 자매님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제는 소개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왜 뇌종양 환자입니다라고 소개하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소개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전에는 뇌종양 환자여서 자꾸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나니까 몸은 비록 뇌종양으로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불편하지만 당신을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도 부족하지만 나눌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담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요 뭔가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 좁은 의미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속에는 뭔가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소개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다양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을 거고, 어떤 분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자매와 같은 풍성함이 담겨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아노스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 누구누구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풀어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얻은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환자라는 별명입니다. 예수 환자.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신고하러 갔더니만 묻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장래 되고 싶은 비전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우명이 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닮는 것이 저의 좌우명이었기 때문에 예수 닮기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날 엄청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요. 온 몸으로 그 사무실을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돼서 식당을 갔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왔다라고, 예수 환자가 왔다라고 다들 수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부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인정받은 예수 환자가 됐습니다. 사실 예수 환자라는 이 말은 굉장히 조롱이 섞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싫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나같이 초라한 인생에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서 예수 환자라는 이런 칭호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2000년 전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거나 기독교를 경멸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할 때 썼던 표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경외심, 존중감을 가지고 표현했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자신들과는 달리 말씀을 쫓아서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자신과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렸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는데, 이때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한 뉘앙스로 불려졌을까요? 후자에 속했을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기서 이 비로소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톤에서 왔는데 본래는 최초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고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안디옥 사람들이 경멸을 받고 있었다면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을 여기에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았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면서 불리우고 있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뭔가를 누리고 있고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이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없는 뭔가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때문에 이들이 생각해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 속에는 긍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요즘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할까요? 어떤 경우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용기보다는 이 자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맛보고 있는 뭔가가 자기에게는 빠져버린 것입니다. 뭔가를 우리도 맛보았다면 그 뭔가가 더 큰 힘과 용기를 주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혀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는 빠지고 껍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모습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회복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뭔가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긍지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던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었던 뭔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지금 목이 좋지 않는 관계로 딱 하나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원래 다른 거 준비했다가 싹 빼고 오늘은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딱 하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던 이유 딱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6절을 다시 보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가르쳤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바나바인 아니면 사울인이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나바인이나 사울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나 사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개척했던 개척 멤버도 있고 바나바나 사울과 같이 교사로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섬기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으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도착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3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구원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크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바나바에게 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입니다. 주. 모든 곳에 주님이 등장해,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시작해서 주로 마치는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던 교회,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나바인이나 사울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은 많은 게 쌓이는 교회가 될 겁니다. 헌신도 쌓일 거고 사람들도 쌓일 거고 많은 게 쌓이겠죠. 그런데 이 많은 것이 쌓일 때마다 씨름하고 또 싸워야 될 게 뭐겠어요? 이 많은 것들 쌓인 것보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헌신보다 그리스도가 더 높아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열정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씨름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옥 목사님이
뭔가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희숙 사모님 간증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은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국회의사당이죠, 일본의 의사당에 들어가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평양 형무소에 이감이 되고 6년 동안 진짜 참혹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손톱이 다 빠지고 머리털이 다 빠지고 온몸이 추위에 떨다가 쭈그러들어 가지고 기형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비참하게 살면서도요,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잃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참혹한 감옥에서 6년 동안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안희숙 사모님의 이 고백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감옥에서 배고파서 한 번도 운 일이 없어요. 저는 평양 형무소 혹독한 추위에 밤새도록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울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계속 울었어요.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는데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가가 얼어붙어 가지고 나중에는 헐어서 눈물이 진물이 되고 고물이 되어서 눈가에 더덕더덕 붓고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울었어요. 이 심각한 평상시에 일어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십자가 사랑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것이죠. 정말 연약한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냐면 십자가의 은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 집중하는 그 속에서 넉넉하게 어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이 경험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듣고 궁금해가지고 안희숙 사모님 간증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간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님하고 이 안희숙 사모님이 감옥에서 나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평양 형무소에서는 죄수들끼리는 대화를 못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대화를 했대요. 근데 하루는 주 목사님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물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 주어가지고 형무소를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뭐 하고 싶습니까? 안희숙 사모님이요, 이것을 대답하지 않고 주 목사님에게 똑같이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만 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자유케 해 주시면 한 번만 더 강대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한 번만 더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 목사님은 나오지 못하시고 순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목사님이 그렇게 사모했던
단 한 번의 기회가 저에게는 남아 있는 거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제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설교를 참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전했는 것인지 아니면 잘하라고 권면하는 설교를 많이 한 것인지 자꾸만 돌아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어지면 훨씬 더 풍성하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한국 초대 교회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했던 것이 한국 교회를, 한국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 우리를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손석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작품전을 열면서 인터뷰를 했던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때 인터뷰했던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천 예술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작품이나 그 자체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관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함께 공유하고 나타낼 수 있으면 작가로서 최고의 영광이죠. 저는 바나바와 사울이 했던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할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제일 많이 묻어나는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물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누군가의 심령이 부요함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사실 성탄절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을 정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화려한 크리스마스 축제를 벌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탄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로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시간,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